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8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밖에는 계속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여러 비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구약을 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할 건데요. 지난주에 이사야를 들으셨던 분들은 선지서의 대략적인 특징들을 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오늘은 좀 기간을 나눠서 이걸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기간을 나눠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사야는 포로 전에 쓰였습니다. 포로 전에 쓰여서 포로 전에 완료가 되었고요.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전에 쓰였지만 포로기를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죠. 에스겔은 포로 이후에 포로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성이 멸망했을 그 당시 한 지점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선지서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은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그 사실을 온전히 전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다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선지자의 기준이 이랬어요. 신명기의 예언에서는 증언과 예언이 이루어져야 참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는데요. 그 시기까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까지 한 30년 이상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죄가 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언약을 파괴했고 사회 정의가 상실된 시대를 보며 이 유다를 비판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백성,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진짜 멸망했기 때문이죠. 애가의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도 공교하게 시작하는 단어가 에이카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철저하게 현재에 맞춰진 지금 처한 상황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겠죠. 물론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망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슬픔에 잠기니까 어찌하여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학적인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지만 모두 22절씩 되어 있고 3장만 특별하게 6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유식하게 보면 아크로스틱, 두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은 특히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22자에 한 자씩 3절, 그래서 6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파괴된 날,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없어진 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함락된 날에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 이 사건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의롭게 살지 못하면 파멸되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축복들,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들이 그것이 나와 내가 이상하게 살고 내가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취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처음에 굉장히 슬퍼하지만 나중에 소망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에이카, 어찌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회복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반대로 조금 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포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유심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래 처음에 어디 있냐면 성전에 계세요. 그러다가 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열왕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들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왜 돌아오셨을까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 다시 모아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포로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하면 마른 뼈 환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마른 뼈가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에스겔이 마지막 본 환상, 성전의 환상,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죠. 우리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선지자서의 특징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기반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기반해서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 백성들과 멀어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들으시고 맺으시고 성취하셔서 다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